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40절에서 42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죽어가 아니하리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상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 주시기를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대통합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뀐 게 없나요?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현수막이. 다른 거 바뀌었다고 말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현수막이 바뀌었죠. 우리 꿈꾸는 교회의 2025년 표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날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거, 우리 친구들도 내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라? 저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저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목사님. 저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호흡 맞추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목사님. 저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을 때. 누구 버리고요? 나를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계속 말씀드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삶을 어디를 나온다고요? 우물가로 나왔어요.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물을 기르고자 생수를 기르고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그녀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수였어요.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그녀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관심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이 관심을 두었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생수에서 그녀의 관심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지난주에 예배 잘 생각하시면 두 글자. 맞아요. 예배로 그녀의 관심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녀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생수, 그 생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였어요. 그녀의 생수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실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마실 물만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물질도 필요했고 세상의 쉼도 필요했고 세상의 행복도 필요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삶의 생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예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에 관심을 두며 그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녀의 관심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무엇일까요? 네, 간간히 중간중간에 다 들려요. 정답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참되게 하는 예배자는요, 누구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하면 보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관심의 변화. 여기서 관심은요, 비전과 소망과 사명과 삶에 내가 바라보는 관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물에 관심을 두며 세상 물질과 명예와 쉼을 얻고자 하는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무엇에 관심을 두며? 예배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관심의 변화인 거예요. 네. 어떤 변화? 관심의 변화. 그래서 저를 보기 시작해요. 네. 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땅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저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해요.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삶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뒷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참되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는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생수에서 예배로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자,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그 뒤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도 랍비도 선생님도 그리고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물뚱이를 두고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장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수를 기르고자 우물가에 왔던 여자였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물동에 가득 채울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기 전에 최대한 생수를 길러서 물동에 채워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녀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물동에 생수를 채우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녀가 믿었기에 더 이상 그녀에게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 사람의 행동은 버리며 옮기는 것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물두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 다시 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했다. 자신의 삶의 기준 필요함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물을 던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물동이에 생수를 채우고 만약에 그녀가 다시 돌아갔다면 자신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두덩이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자신들이 누리며 살아갈 것을 버린 거예요. 오늘 필요한 그 필요를 그들이 버렸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들이 포기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왜요? 왜요? 그들이 왜 물두덩이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을 결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돌아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 물두덩이에 생수를 넣는 거,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거, 그거를 이제 버려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 관심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들이 소망을 가졌고, 그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물두덩이와 그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마리아 사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물두덩이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릴 때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는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방식인 것 같아요. 버릴 때 채우고 포기할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버리는 것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며 그것을 버릴까 말까 에이 이거 없으면 안 되지. 물두덩이에 생수 없으면 안 되지. 에이 내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면 안 되지. 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삶에 이거를 버릴 수 없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채움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채움은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두덩이를 버리고 이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 우리 말씀 한번 해줄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네,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두덩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했죠? 버리고 포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화면이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 사람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녀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물두덩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변화되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며 다녔던, 두려워했던 그녀가 지금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 누구를 믿었기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메시아 그 권위 기쁨을 누리며 그 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가리켜 두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뭘까요? 사명을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명을 안 거예요. 그래서 물두덩이를 버리고 무엇을 붙잡았다?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물두덩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두려워했던 사람들 물두덩이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니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달자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속한 세상 그 가운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니 복음을 전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을 때?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과 함께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고,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고, 나의 물두덩이 버리고 사명 붙잡고.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을 피해 다녔던, 우리를 두려워했던 그녀가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출신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출신의 예수님에게 우리와 머물러 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4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들의 그동안 전통, 관습, 규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2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전해주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요 3,000명이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요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명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어요. 그물을 하고 물을 기르는 어부였어요. 그러면 명설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설교자는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베드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기에 믿는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고 많은 수가 더욱더 믿는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요 변화될 거예요.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내가 속하는 곳만 그러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뚫고 열방을 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위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돌이킨 건 뭐냐면 자꾸 저를 봐요. 뭐를 바라보면 저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부족한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연약함과 강권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과 중심을 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됨을 버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우리도 여기 밑에 게 다 적거더라고요. 연약함을 버리고 부족함을 버리고 세상 염려 근심 버리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 버리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처럼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열매를 붙잡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변화될 거예요. 그 변화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꿈꾸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버리는 거예요. 붙잡을 때요. 이해되시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버려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물을 버려야 돼요. 연약함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뭐 버리시겠어요? 뭘 버릴까?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주님 우선순위보다 더 앞선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붙잡으셔야 돼요. 꿈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의 우리의 삶보다 아마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변화될 삶이 위대하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믿음이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가운데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주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릴 때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내가 그것조차 버린다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산성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